우리의 인간의 삶에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꽃이 화려할 때는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내 시들어져 버렸을 때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장 아까운 만남이 있는데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을 가졌지만 금방 이내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땀을 흘렸을 때 그 땀을 닦아주고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 그 손수건으로 그를 닦아주는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고 오래 가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또 나아가서 배우자의 만남이고요. 또 선생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갖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부득부르게 이제 형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피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친정이었던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7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어요. 그 먼 거리를 홀로 가다가 어느 곳에 한 곳에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거기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하고. 아멘.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부득불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게 됐는데요. 어머니의 권유로 하란에 있는 자신의 삼촌 집으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재차 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자신을 통해 이 야곱에게 다시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간직한 채 하란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 생각에는 어느 지점에 가면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야곱도 이 꿈에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점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자 한 대로 그렇게 꿈이 꾸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 꿈을 좀 꾸고 싶다 해서 열심히 우리가 돼지를 품고 잔다고 해서 돼지 꿈을 꾸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 꿈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꿈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꿈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잠을 잘 때 그것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 그 꾸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꿈은 그것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꾸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우리는 견몽이다 혹은 개꿈이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꿈은 그것은 아주 생생하게 또 오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사인이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나온 견몽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꿈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한테 묻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꿈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재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돼. 하나님, 이 꿈을 꾸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형을 피해서 피난길에 갔던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닿는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이 사닥다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결하기 위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언제 이 꿈을 꿨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피난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자신의 민족을 해방코자 해서 살인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쓸쓸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앞에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실패와 또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를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분은 사업과 인생의 실패해서, 어떤 분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요, 이마트 같은 슈퍼마켓 체인점을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가가 있었는데요, JC 펜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미국 전역에 이 슈퍼마켓이 무려 2,000개나 되는 아주 큰 체인점을 운영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55세 때 부도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4천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40억의 부도가 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절벽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재기해가지고 다시 더 이전보다 큰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와 구제와 또 심지어는 저 플로리다에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살 수 있도록 100여 채의 집을 지어서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얻은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착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집이 없어서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이사하고 또다시 이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참 불편했던 게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 놓으면 또 이사 가고 그 친구들 잃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 친구들도 다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것, 집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떠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리고 너의 삶을 안정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땅이 많아서 복부인으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소문이 난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봉독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땅에 대한 애착이 심했으면 이렇게 성경 봉독을 했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동 1호에서 2호까지 읽읍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요. 그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14절에 자손의 번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티끌같게 하시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숫자는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가정에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미국한테 큰 소리치고 막 관세를 엄청나게 준다 해도 막 저렇게 같이 맞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에 대한 숫자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 중에 누가 더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믿는 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믿는 자들이 많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은 지역이 한 7, 8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적인 원리와 가치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또 많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적어도 한 명 낳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손해예요. 그리고 2명 낳으면 번전이에요. 그러나 셋은 낳아야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 이상은 낳아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이 거룩해지고 이 도시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이 자녀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5절에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약속하셨네요.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너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직접 듣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로부터 들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직접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귀속된 신앙에서 이제 독립된 신앙으로 그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터 호프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처음에는 귀속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속적 신앙이 뭘까요? 부모님 안에 속해서 부모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성장하고 장성하면서 독립적 신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 귀속적 신앙이 독립적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아버지의 귀속적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으로 독립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독립적 신앙,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거듭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17절 말씀이네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밤까지는요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밤새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감격과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예요. 어제 저녁의 환경이나 지금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삶이 이제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이러한 경험은 마치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데요. 보세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경험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지가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요?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언약의 돌로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세워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세우는 행위는요 이 근동 지역에서는 약속을 맺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변치 않고 지키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그 돌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종들이 있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결단이 담겨진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가 외로움의 땅, 불안의 땅 루스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곳에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예물과 또 그 삶을 결단하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마튼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농부가 이렇게 그 소를 기르다가 이렇게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했다네요. 근데 그것이 나면서 이렇게 2마리를 낳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아지 2마리를 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일정 기간 크면 교회에 와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1마리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다가 결국 두 부부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하나님께 드릴 그 송아지가 그만 죽고 말았네요. 안타깝네요 하고는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경험을 하면서 이 농부의 헌신은 50%밖에 안 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삶은 100%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때때로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50%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의 영웅이었던 찰스 스토트 선교사님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독립적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더욱더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